우리가 지금 2017년도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2017년도라 함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부터 1년, 2년 이렇게 해서 2017년이 된 거예요. 이 말은 주후,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 후에 날짜를 계산, 물론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 그냥 2017년 그러면 예수님 오신 지 2017년 됐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기 아니면 주후, 주님 오신 후에 연도를 계산해서 그렇게 우리가 2017년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2017년 전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2017년 전에 오신 분으로 2017년 전에 사람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과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왜 예수님이 직접 오셨을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제자들 중에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가 아는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각기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성경을 읽어다 보면은 다 강조점이 다른데 마태복음은 마태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고, 마가복음은 이 마가가 종으로 오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강조를 했어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을 시작했던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인간으로 오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다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그 어쩌면 그 영광의 광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에도 직접 보이시지 않았어요. 음성으로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시지 않고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인간으로 오셔야만이, 인간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탁탁 해보면 하나님이시니까 하신다 그러지만 인간으로 오셨을 때 인간 모습 그대로 인간의 죄를, 모든 죄를 담당해야만이 그것이 옳기에, 심지어는 예수님은 세례도 받으시고 예수님은 피곤하시고 때로는 정말 성전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서 막 물건을 팔고 막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막 화도 내시고 우시기도 하시고 8일 만에 남자들이 하는 할례도 행하시고, 그리고 성장 과정도 유년 시절로 시작해서 똑같이 33세에 그 33년간의 그런 삶을 사셨단 말이죠. 인간으로 와야만이 인간들이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간으로 오셔야만이 그분에 대해서 직접 만나고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꼭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가? 그냥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복종하게 하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 아래 인간으로 오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인간으로 오시냐?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범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던 의미로 시작해서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 이삭을 드릴 때 이삭이 죽지 않았지만 여호와의 일에 준비된 양을 보여주셨고, 출애굽 당시 유월절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문설주의 피가 발려진 자는 죽음을 면치하고 넘어갔다,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에 이런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무엇 때문에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왜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가? 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이것은 그냥 인간은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절대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냥 인간은.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하니까 하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인간이 시험을 받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스스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절대로 니들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에 이길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말은 오직 마귀의 권세를 이길 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구원을 베푸시고, 그러면서 삶 가운데 마귀가 예수님의 사역 때부터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이 능히 이겼을 때 마귀는 떠났어요. 그리고 떠난 마귀는 예수님을 보면 벌벌벌 떨고, 심지어는 막 물거품 일으키고, 당신은 왜 상관이 없는데 왜 항상 나를 귀찮게 합니까? 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을 이길 자, 마귀의 권세를 이길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이긴 세상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우리도 늘 이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인간이 아니에요. 물론 왕으로 오셨고 종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오셨고 하나님 오셨고, 우리가 봤을 때 그분은 왕이기도 하고 인간이기도 하고 종이기도 하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시작할 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의 첫 번째는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2017년 전에 오셨다, 그러니까 그는 2017년 전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분은 태초에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이 말은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 창조에 함께했다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명백한 성경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왕이시지만, 인간이시지만, 종이시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도 볼 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나이 2017년 전의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창조에 개입하셨어요. 할렐루야. 또한 이 창조주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말씀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오늘 본문의 1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면서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가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던 것은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말씀이다라는 걸 분명히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죠. 그러기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신 자는 하나님이시면 빛 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빛을 이루시는 분,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 했을 때 말씀의 선포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해와 달과 별을 그 있게 하신 분,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가 하나님이라는 이것은요 절대 이것이 빠져버리면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찾고 있고 아직까지도 지금 2000년 전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또 이슬람 자체도 예수를 당연히 부인하죠. 모든 여러분들 삼위 하나님의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십니다. 성령님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삼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이 고백. 예수님,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다고요? 창조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14절) 보니까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라 그랬죠.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가슴에 담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창조주 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오.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 이 부분을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왜 오셨을까?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창조란 것은 인간의 육체는 창조되었고 육체에 영이 들었는데 영이 죽어버렸어요. 성령이 빠져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을 다시금 채우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키시려고. 다시 말해서 그 영을 채운다는 것은 리크레이션, 곧 재창조예요. 재창조, 다시 창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삭의 그 죽지 않았지만 대신 드려진 것, 유월절 양이 대신 드려진 것, 성경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표로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이 다 죽게 되지만 쳐다본 적 살았던 민수기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결국 우리에게 뭐냐? 다시 인간을 재창조하는, 육을 재창조하는 것이라 내 속에 죽은 영을 살리는 것. 그것이 두 번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그것은 바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구원 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하러 오셨냐고. 뭐하러. 그 말씀이 다시금 우리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 가운데 보이시며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해주셨냐.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명은 구원이란 말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이에요. 온 인류의 구원.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뜻이 뭐라 했죠?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 했을까? 이번에도 제가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 학생들에게 이런 설교했어요. 여러분들은 바로 경작할 사람,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은 경작할 사람입니다. 왜? 경작할 사람이 있음에 그 땅의 수산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엉겅퀴가 나고 다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작할 사람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초목이 세워지고 이젠 밭에 채소가 나오고 모든 것이 풀려요. 두 번째는 제가 의인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8절에 나오는 노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노아가 의인이다. 그러면 노아가 스스로 의인이냐?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 의인 삼아주셨다. 그럼 왜 하나님 의인 삼아주셨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늘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를 꼭 알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 세 가지.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예수를 알게, 진리를 안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이것은 내가 전에도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치장하라고 내가 무슨 뭘 막 기도하고 영적으로 세운다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게 우리가 거룩함을 연습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연습하는 거예요. 왜? 나중에 거룩한 백성이 가서 해야 될 일이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야 되니까. 하나님 변함없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곧 예수님을 아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는 것이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3절까지 하나님의 세 가지 소원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의인, 곧 노아를 세우셨어요. 그 노아에게 무엇을 만들라 했죠? 방주를 만들라 했어요. 바로 우리에게 경작해야만이 열매가 맺어지고 또 우리 가운데 방주를 만들어야만이 구원받은 백성을 태워야 돼. 구원의 방주는 뭡니까? 바로 구원받은 백성을 태울 거예요. 태울 것이란 말이죠. 물론 우리가 이거 교회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멀리 봐서는 우리가 천국 가는 길, 그 길에 우리가 탈자들이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자 우리를 의인 삼아준 거예요. 노아를 세운 것은, 노아를 의인 삼아준 것은 하나님의 소원인 방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창조주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바꿔서 생명을 주시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하잖아요. 그 생명 주시려고, 길을 제시하려고, 나를 알게 하려고, 진리를 알게 하려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하신 거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건 예수된 나를 믿었을 때 너희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죠. 쉽게 하면요, 모든 것은 다 천국 얘기라는 거예요. 천국 가리라. 나를 알면, 이 말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알아야 된다. 예수를 마음에 모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2017년 전에. 우리는 아직도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자꾸 교회가 넓혀지는 것이 말만 영혼 구원이라 그러죠.
무슨 영혼 구원을 그렇게 합니까? 영혼 구원은 저들에게 천국 소망을 심겨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야 된다. 그 나라에 우리 상급을 다 받아야 된다. 경제를 얘기하면 경제를 배운 사람이 경제학 박사가 더 잘할 것이고, 정치는 정치학 박사가 더 잘할 것이고, 물권에 대한 것은 물권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더 잘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 강단에서 물권의 얘기가 필요 없고 뭐 필요가 있겠어요? 경제, 정치 얘기가 스포츠 얘기가 뭐가 필요 있겠니? 강단에서요. 이 강단에서는 오직 예수 믿으십시오.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러 오셨습니다. 첫 번째 창조에 개입하신 그분이 두 번째 창조에 직접 오신 거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어떤 인간이 와서 예수라 하면은 간단하게 시험하는 방법은 칼로 한번 죽여보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가정을 해봤어요. 하도 예수란 자들이 많으니까 그 예수들이 진짜 예수인가? 다 죽더라니까요. 나이 먹어서 죽고 뭐해서 죽고 떡 먹다 체해서 죽고. 아니 우리하고 재림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실 그분이 왜 죽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구원주인지 모르고 이 땅에서 그냥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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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똑같아요. 산신령께 비나이다다 거기다 예수님만 붙인 거지. 근데 비는 목적이, 우리가 비는 목적은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빌어야 돼요. 주여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 이 땅에 여기 왜 가족들을 왜 구원합니까? 저들이 예수 믿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 돼야 돼요. 자꾸 잘못 전하면요, 교회가 교회 목적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하시려고, 다시금 우리를 재창조하시려고 오셨다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것이 자꾸 잘못되어지고 자꾸 교회가 돈 하면요, 돈의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 외치면요, 건강의 나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천국 외치면 천국의 나라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외쳐야 될까요? 저는 정말 요즘에 우리 성도들 될 때마다 고민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 정말 저들이,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김주혁도 45살에 죽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과연 저들이 마음에 예수님 확신을 갖고 구원의 감격과 확신과 감격과 천국을 소망하고 살고 있는지 정말 여러분들에게 자주 질문해서 점검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도 비행기가 뜰 때는 괜찮은데 착륙할 때 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기장이 화장실이 급한가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착륙하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가,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맞거든. 근데 뒤뚱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항상 영접기도해요. 영접기도. 주님 나라, 주님 가신 그 나라, 내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나라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제가 예배 안 나와서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안 되면은 예배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 걱정, 세상 염려, 세상 근심, 세상 물질, 이런 것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너무 욕심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천국 얘기는 그냥 먼 나라 얘기고, 당장 이거 먹으면 좋대 그러면 그거는 막 할렐루야예요. 그것만 그냥 쫓아다니고, 그것만 해요. 뭐가 좋대 그러면 막. 그냥 순서대로 간다면은 그냥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기회가 많고, 물론 순서대로 안 가니까 문제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꾸 교회에서 구원 얘기, 천국 얘기, 이거 얘기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에게 설교를 이렇게 하시게 할 때도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설교는 저보다 더 잘하기도 하고 또 다른 쪽으로 잘.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이 얘기하고 천국 얘기를 꼭 해라는 얘기죠. 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얘기예요. 그냥 말이 안 돼도 예수 얘기하고 천국 얘기 꼭 집어넣어야 돼요. 진리도록.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오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죽었던 우리를 재창조하시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다 같은 목적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을 주셨으니. 반대로 제가 만들어 볼게요. 영접지 않는 자, 곧 그 이름을 안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아서 지옥을 가게 됐으니. 이렇게 설교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곧 뭡니까?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시 내려 정말로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하면, 야, 내가 지금 사형수에 죽으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만 와서 내 대신 죽어도 이건 대단한 빅뉴스가 될 건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대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은 우리를 또 재창조하시려고 오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인간 너희들이 막 하나님으로 막 멋있게 하거나 막 위험 있게 막 이렇게 오면은 완전 교죽의 어떤 그 권세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할까봐 평범하게 마구간에 오고 8일 만에 할례하고 그렇게 이렇게 오셨어요. 그렇게 오셨던 것.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믿기가 좀 더 아니 좀 하나님이시면 좀 폼나게 오셔야지. 이게 뭔가 우리를 구원할 정도 되면 좀 폼나게 오야지. 결국 왜 십자가에 죽긴 왜 죽어?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이런 것은 영접하는 자 하면서 영접을 하는 자를 또 뭐라고 하느냐? 믿는 자라는 얘기죠. 믿는 자. 누구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냥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냥 나 믿습니다가 뭐예요? 그것은 나의 구원주로, 나를 재창조하는 창조주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뭘 믿어요? 뭘 믿어? 그냥 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를 예수 믿어요? 그건 마귀도 할 줄 안다니까요. 마귀는 절대 구원을 못해요. 우리를 천국에 못 들여요. 마귀는. 뭘 믿습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자식이 아프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그건 다 비유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끝까지 간직해야 될 것.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지금 100%의 믿음은 뭡니까? 100%의 확신이죠. 그런데 내가 50%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 50%를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100%의 천국 가는 확신을 갖게 해주세요. 이게 영접이에요. 영접은 끝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그 영접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어요? 처음에 오셨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럼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하려다 기적도 이적도 이제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어버리네. 이게 다 떠나버리고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끝까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붙잡으세요.
우리 목사님이 내가 지금 위기를 만났어요. 위기를 만나고 내가 이제 죽음의 앞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했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내가 예수 영접기도 예수님 정말 이때가 지은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영접합니다. 주님 나라에 나를 들이소서. 주님 내 영혼 아버지한테 부탁하는 이 기도 꼭 하란 말입니다. 내 죄 지은 모든 것 다 상관 마시고 내가 살인하고 뭐 했다 할지라도 그거 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우편 강도는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 있는 곳에 당신이 가는 곳에 나 있게 하옵소서. 그 한마디 같다니까요. 그 순간에 마귀는 네가 살인하고 네가 욕심이 있고 네가 죄도 많은데 네가 무슨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이렇게 해도 그건 신경 쓰지 말고 그래 근데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 그리고 내가 혹시 그걸 잃어버렸는데 망각했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야. 이 말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이 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영접을 하란 말이에요. 교회 나오면은 아파트 산대, 교회 나오면 뭐 건강 암병은 고쳐진대. 사실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교회 나왔는데 암병 걸려 죽을 수도 있어요. 진리는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면은 암병이 문제냐고요. 하나님 나라가 다 있는데 이 땅의 생각으로 하니까 우리가 자꾸 성경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주십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할렐루야. 어떤 창조의 첫 번째 창조도 계셨지만 우리 가운데 재창조하러 오셨단 말입니다. 우리 영혼을 사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의 생명이 좋고 구원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려고. 또 세 번째는 그 왕이신 예수 영접하는 자가 어디 간다 그랬죠? 천국 간단 말이에요.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에요. 할렐루야. 천국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의 사명, 결론적으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읽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이 되어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이 되어 증거하러 온 자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주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로 고백하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누구를 말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낫다. 이것은 우리가 본 어게인, 이번에 다시 태어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난 자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 뭐냐?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뭐라 보내냐? 네가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 고백했던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천국의 주인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저는요, 요즘 설교하기가 너무 쉬워요. 왜 나를, 요한을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서 요한을 얘기하는 거, 근데 왜 요한 얘기를 여기서 제가 요한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럼 요한이 곧 요한의 사명이 내 사명이다. 요한은 그를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사명이 뭐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면 돼요. 뭐 하느냐? 빛에 대해 증거하는 거예요. 빛에 대해. 그 빛이 뭐냐? 창조주, 구원주, 천국의 주인. 이거에 대해서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증거한 자들을 통해서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먼저 믿었기 때문에. 증인이라는 게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증인은 뭐예요? 증인은 목격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목격자라는 증인인 것은 주님을 본 자들이에요. 주님 본 자들. 사도행전 1장에 사도를 뽑습니다. 사도를 뽑는데 기도하고 저들이 뽑았는데 마띠아를 뽑아요.
그 마띠아를 뽑아서 뭐 하게 했냐고요?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마띠아를 뽑았어요. 그 마띠아의 자리에 바울이 내가 들어간다 해서 나도 사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 마띠아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들을 사도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 우리 예수를 만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의 사명을 갑니다. 그러면 사도의 사명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사도의 사명은 바로 창조주, 구원주, 천국의 주인이신 이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딴 얘기 하지 마시고 이 얘기만 하시면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나중에 그 나라에 살게 하고 다시 오십니다. 그러려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세요. 그런데 교만하지 말고 네가 빛이 아니다. 이것을 왜 성경에서, 그러니까 요한이 나는 빛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그것은 빛이 아니기 때문에,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왜 이단자들이 나옵니까? 좀 정말로 능력 행했어요. 막 병들 고쳤어요. 근데 병 고침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차라리 그 이단자는 평범한 목사가 되었으면 이단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건데 병 고치고 뭐 고치다 보니까 내가 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빛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다.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죽여보면 안다니까요. 부활하나, 그 자리에서 부활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저도 막 유창하게 막 이렇게 여기서 뽑아서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옛날에 발로 음악 쫙 틀어가지고 백뮤직 깔고 신앙송하고, 참 제가 그 생각은 참 부끄러워요. 막 편집해가지고 이번 주 영상은 만약에 뭐 죽음이다 그러면 그 영상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영상, 어떨 때는 막 그 마치 방송국처럼 막 11시 다 돼가는데 영상이 막 뽑아지지 않아서 막 내 목양실에서 막 그냥 그거 하나 만들려고 막 그 기술적인 거를 막 뭐 그런 거 보면 참 네가 무슨 설교를 한다고 그런 설교를 준비했나 싶을 정도로. 근데 요즘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려고 하고 성경을 보니까 다 그렇게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너무 성경이 쉽고 설교가 너무 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도 너무 쉬운 설교예요. 듣는 여러분들 너무 쉬운 말씀이란 말이에요. 가슴에 담으시고 정말 우리를 재창조하러 오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 되고자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내려오셨기에 우리 고백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주사랑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